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참 이 귀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도 또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서 또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길을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3장 찬송가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송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415장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리요.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492장 이 찬송 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닐함과 모든 소용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서 계속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고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지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큰 위로요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여호와를 찾고자 하는 주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다고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서 세상에 좋은 것을 찾으려 시간과 물질과 자신들의 삶을 주님 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좋고 귀하고 값지고 보람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우리의 온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허명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사무엘하 13장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483페이지 사무엘하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말이 재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 가정에 일어난 정말 참 끔찍한 비극의 사건을 하나님은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뭐 이스라엘에만 있겠습니까? 미국에도 한국의 가정에도 얼마든지 근친상간에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고 이게 얼마나 가정에 큰 분란을 일으키는 일인지 하나님이 자세히 파헤치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간교한 친구인 요나답의 그 괴계를 듣고 나서 그 괴계를 실행을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속이면서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말을 속이면서까지 자기 침실로 끌어들였어요. 결국 무자비하게 성폭행을 자행을 한 것입니다. 성폭행을 당하기 전에 다말은 애원을 하면서 신신당부하면서 오라비여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도 있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정말 좀 당신의 아내로 갖추려 한다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물어서 이제 응답받고 나를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뭐 정말 하기 힘든 말도 하면서 신신당부하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무자비하게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암논이 한 행동을 보면은 암논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또 장자요 또 왕위 계승권을 가진 자로서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이제껏 그런
나쁜 짓을 해왔다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다말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기 동생을 성폭행을 하고 나서 일말의 양심도 없이 이제 다말을 향하여서 뭐라 말합니까? 저 계집을 내가 쫓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히브리 원에 보시면 저 계집이라는 것은 쓰레기다, 창녀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내게는 쓰레기처럼 보이고 창녀처럼 보이는 저 계집을 종들아, 집 밖으로 던져버려라. 그리고 빗장문을 걸어 잠가라. 일말의 양심도 없이 무자비하게 자기 동생을 성폭행을 하고 나서 여러분 그런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암논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여자들을 많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처녀들만 골라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더니 19절에 보니까는 다말이 채를 자기 머리에 붓고 처녀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말의 이런 행동을 암논이 들었다면은 아마 죽였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말은 자신에게 임한 이 비극적인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진실만큼은 알리는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진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여러분 알리고 전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녀로서의 이 순결과 정절을 무자비하게 빼앗기고 짓밟히고 파괴당했다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20절에 뭐라 말합니까? 오빠 압살롬이 다가왔어. 내 오라버니 암논과 같이 있었느냐 하면서 묻습니다.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압살롬이 이 암논의 이런 성적인 아주 이런 병적인 상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눈치챈 것 같습니다. 암논이라는 뜻은 원래 신실성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내가 오라버니 아비논, 암논이 아니고 아비논과 함께 썼냐? 아비논은 우리가 암논은 성실인데 아비논은 성실을 까꾸로 하면 뭐예요? 실성이에요, 실성. 그 실성한 놈과 같이 썼냐 이 말이에요. 그 암논의 이름을 비꼬고 빈정대면서 분노가 일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동생아, 지금 힘들지만은 너나 나나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기회를 엿보자. 기다리자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장장 2년을 기다리고 나서 암논을 살해합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은 와신 상담했다 보면 됩니다. 와신 상담이라는 말을 잘 알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장작 깨기 위해서 잠을 자면서 그 쓸개를 먹으면서, 쓸개가 얼마나 써요. 그 쓸개를 먹으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다 하는 것을 와신 상담이라 말하죠. 2년 동안 와신 상담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결국 2년 있다가 압살롬이 이 암논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사실 큰 문제라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은 이게 이 집안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말합니다. 아마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다 한 것만 듣고 그것만 생각한 것 같아요. 왜요? 자신이 지금 왕인데 왕이 이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노했다 하는 말로만 성경이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집에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요 왕으로서 암논에 이러한 있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로서 암논을 아들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왕으로서 암논을 왕위 계승자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됐을까요? 사실 다윗은 여기서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왕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땅히 이 다윗의 가정에서 비극적으로 일어난 이 공개적인 사건에서 또 왕인 다윗 자신을 속인 이 사건에서 공적으로 이 암논을 벌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지금 가정적으로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아예 다말이 채색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부으면서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하면서 자기 집으로 갔다. 다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왕이 자신을 암논이 속이면서까지 자기 욕정을 채우려고 아주 정말 참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은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당연히 철저하게 벌하고 징계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처에 상처를 받은 자기의 딸 다말을 비통하게 하고 있는 이 다말을 위로하고 치유하도록 해주었어야 됩니다. 그냥 그 사건이 얘기만 듣고 심히 노했다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징계도 없고 또 다말을 향해서 위로도 치료도 없이 그냥 노하기로 한 것밖에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수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더 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막아야 됐어요. 암논을 아버지의 왕으로서 징계를 하고 아버지의 왕으로서 다말을 위로하고 치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는 결국 복수의 칼날이 나타나서 큰 비극이 가정에 일어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올바로 처리하지 않으니까는 이거를 보고 있던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를 향해서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윗이 큰 죄를 범했죠.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자존심 체면을 내려놓고 정리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회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야를 향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오히려 우리야를 전쟁에 버려서 죽여버리잖아요. 우리 앞에서 바세바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체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두리뭉실 지나갔습니다. 한번 레위기 20장 보세요. 레위기 20장 17절. 레위기 20장 17절. 177페이지 레위기 20장 17절. 레위기 20장 17절 177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가족 안에서 근친 상간에 성폭행이 일어난다면 민족 앞에서 사형시키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내가 내 가족이 아니고 저 충신이 아니니까 멀리 있는 이웃이니까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아와 바세바와 가족들 앞에서는 회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앙금이 그대로 다윗의 가정에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아버지로서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름 부음을 입은 자로서의 본분과 역할은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녀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했을 때에는 자녀의 미래와 하나님께서 쓰실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준엄하게 훈계하고 징계를 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13절에 보시면은 아예 초다를 아끼지 말라, 매를 아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녀의 미래와 하나님이 쓰실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서부터 이 매를 아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뭐 한국의 교권, 그러니까 이 교직자의 어떤 그런 권리, 성직자의 권리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무슨 소풍을 가고 무슨 수학여행을 가고 이런 거 안 간답니다. 안 가는 학교가 대부분이랍니다. 이유가 뭐냐니까는 그래서 국민학교에서는 소풍을 가면은 애들이 사진을 찍잖아요. 선생님도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애들이 사진 찍은 것을 부모에게 보여주면은 아니 너는 왜 선생님하고 찍은 사진이 그렇게 없니? 왜 사진 찍을 때 선생님하고 사진 찍을 때 왜 선생님의 얼굴이 그렇게 아주 기쁨으로 너를 맞이하면서 웃고 찍는 게 아니니 하면서 여러 가지 시비를 걸 만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을 만나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 민원까지 넣어가지고 선생님이 감봉을 당하든지 정직을 당하든지 이렇게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뭐 교사들이 소풍을 가고 수학여행을 가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대통령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구더기에 묻어서 장 못 담그냐고. 그거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교사를 한번 해봐야지. 지금 얼마나 교권이 무너졌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뭐 구더기 묻어서 뭐 장 못 담그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성직자도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성직자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인사 못하고 스쳐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럼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느냐고. 그랬냐고. 제가 못 뵀네요 집사님. 그래도 그 분이 안 풀리는지 말이면 나가서 목사가 사랑이 없어 내가 헌금을 얼마나, 이러면 또 내가 얼마나 봉사하는지 말입니다. 목사는 그것도 모르고 있어. 이러면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든 조직이든 사회든 국가든 사랑과 공의에 대한 확실한 이러면 기준을 갖지 않는다면 균형 있게 그 확실한 기준이 균형 있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 조직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안에 있는 질서는 파괴돼 버리고 그 잘못이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가정과 조직과 사회와 국가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사랑과 훈계는 가정 안에서 반드시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훈계는 자녀가 상처를 받고 분노하도록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훈계, 자녀가 상처받아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또 훈계가 없는 사랑은 자녀의 미래를 망치고 이러면 자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합니다. 훈계가 없는 사랑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훈계도 안 되지만 훈계가 없는 사랑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 이 사랑과 훈계는 어떤 가정이든 조직이든 사회든 국가든 이런 확실한 기준과 어떤 균형을 갖추면서 지켜야지 질서가 파괴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바른 훈계를 하기 위해서 부모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첫째, 평상시에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전달해야 됩니다. 부모는 평상시에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자녀가 나를 만나러 온 목적이 있구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기뻐하는 걸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이 자녀가 나를 찾아온 목적이 있구나. 또 이 자녀를 보람되게 키우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구나. 이 자녀가 나를 찾아온 목적이 있고 내가 나를 찾아온 이 자녀를 보람되게 키우는 것이 내 사명이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목적과 사명, 자녀가 나를 찾아온 목적과 이 자녀를 보람되게 키워야 될 이 사명, 이거를 알고 있으면 평상시에 자녀에게 사랑을 충분히 전달합니다. 이 목적과 사명을 모르니까는 충분하게 전달을 해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훈계를 하려 한다면 감정이나 기분을 가지고 자녀를 치료하면 안 됩니다. 기분과 감정 폭발로 자녀를 치료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항상 단점을 지적하지 말고, 물론 가끔은 해야 되겠지만 항상 단점을 지적하지 말고 장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언을 많이 해주라. 항상 단점을 자주 지적하지 말고 장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언을 자주 해주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훈계를 하면 자녀들이 그를 듣고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기준이 없는 우유부단한 태도와 기준이 없는 형식적인 훈계를 했을 때 결국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갈고 암논은 자기 만족을 채웠다 할지라도 복수의 칼에 살해를 당하고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창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비의 범죄가 아들 때에 가서 얼마나 무서운 열매가 맺히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우유부단한 태도와 아버지의 정말 좀 정확한 훈계 기준이 없이 자식들 향하여서 치리할 때 자식들에게서 여러분 무서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회개하였지만은 우리아와 하나님이 우리아를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아와 밧세바와 자식들 앞에서 자존심 체면을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슬그머니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가정이 되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온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랑과 공의의 확실한 기준이 균형 있게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아버지의 그 실수와 잘못의 죄가 자식들에게 가서 얼마나 무서운 열매를 맺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죄를 내가 범한 상대방에게 자존심 체면을 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냥 우유부단하게 슬그머니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가정이 되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공의에 기준되는 깃발이 휘날리며 마귀는 정말 참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임하여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참 이제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랑과 공의의 깃발을 휘날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 다윗 가정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뭐를 지금 우리 향해서 가장 치유해 주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주님 갖춰야 될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아버지요 왕같은 제사장의 택하신 족속으로 부름받았다 한다면 평소에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전달을 할 수 있는 이 자녀가 내게 온 목적이 무엇이고 보람되고 정말 참 아주 귀하게 키우는 것이 내 사명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치료할 때 기분과 감정을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자꾸 단점만 지적하지 말고 장점을 발전시킬 조언을 해주는 부모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신비에 새기면서 우리 가정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화수가 편팔이 인도한 바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1절 3절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입은 부모로서 자녀가 내게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또한 부모가 이 자녀에 대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깨달았어.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사랑받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부단하지 아니하고 균형과 절제가 없는 그런 부모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또한 이 사회에서 빛을 발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마음의 중심과 함께 예물 올려드리오니 금양하여 주시옵시고, 삶에도 하나님의 은택케 하심이 충만하여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 티와나에서 천막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90도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온도라고 그럽니다. 내일은 안수기도도 한 분 한 분 끝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는 힘들고 아주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면 아마 기쁨과 감사와 아주 정말 참 이제 여러 가지 모양 속에 어렵지 않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축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균형을 갖추고 절제와 인내 가운데 사랑과 공의로서 가정을 다스리며 교회 속에 하나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자녀들은 복을 받고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축복의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행하기 원하여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외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 외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는 티와나의 부엔엘 귀한 세미나와 또한 하나님이 세우실 귀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름 부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멕시코에서의 이 모든 사역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정말 참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부모 또한 존귀한 성도 존귀한 사역자들 목사님들로 다시금 태어나는 복된 역사가 임하시도록 귀한 세미나를 성령 충만하게 주님 운행하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모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